출애굽기 3장 14절과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인데요. 찾기 힘드시면은 오늘 공부하는 종이에 보면은 있습니다. 2번에 있고 4번에 있거든요. 종이에 2번하고 4번에 있으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두 번째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저녁에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우시다. 이 제목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자유죠, 자유. 저 옛날에 브레이브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스코틀랜드인가요?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이렇게 스코틀랜드를 하도 이렇게 침략을 하니까 스코틀랜드 사람 중에 예전에 중세시대에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 그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그 영화인데 그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맨 마지막에 프리덤 그러면서 자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하죠. 여러분들 중에 매우 사는 거 좋은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다 자유하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 사람들이 자유가 참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자유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런 건 그냥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다. 얼마큼 자유로울까요? 하나님은 얼마큼이나 자유로우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여러분 자유할 때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잖아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유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라는 거는. 그래서 이 온 우주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천부인권 사상이다 그러는데 자유를 가지고 평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민주 이렇게 민주화되는 그런 과정이 그게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인권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누리게 해주셨 하나님과 같은 권리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의미에서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해요.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자유하고 평등인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우리가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한 100몇 킬로 되는데 여기서 간격보다 조금만 더 가면 뭐 나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3판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아래 위로 2km씩 해가지고 분계선이 철조망이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 3판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공산국가 북한이죠. 우리랑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이긴 합니다만 거기에는 자유가 없지요, 여러분. 거기에는 평양에서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우리나라는 내가 서울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정말 있어요. 요즘 너무 서울에 집값이 비싸져가지고 살기가 힘들다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나 서울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한 3, 40만 원, 50만 원만 가지면 고시원에 들어가 살면 어떻게든 서울에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평양은
어떤 사람만 살 수 있어요? 당원만 살 수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어디를 한번 가려고 해도 통과증, 통행증이라는 걸 끊어야 다닐 수 있죠.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면 세계 213개, 229개국인가요? 그 중에서 거진 한 200개국을 다닐 수 있대요.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관광에 들리는 차원으로 200개국 가까이를 다닐 수 있대요. 미국은 한 150개밖에 못 다닌대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래요. 여권 가지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우리나라 여권이 그렇게 좋다네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유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조그마한 부분일 뿐이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자유를 침해하거나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우리 오늘 그 말씀은 그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산 위에 앉아야 되겠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져야 되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의 처지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음부로 떨어뜨리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면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를 침범하는 그 어떤 도전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하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간섭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지 우리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고 우리는 자유하지 않은 인간이에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죠. 장소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계세요. 영원에 계신 분이시죠. 장소에 매여 계세요.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유하시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알고자 하시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흐트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이 땅에 두어주신 것입니다. 이 지구 위에 두어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처음에 1계명으로 주신 게 뭐냐면 거기 20장 3절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거는 좀 설명이 조금씩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신, 왜냐하면 자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대하실 권리가 있으시며 어제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대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니느웨를 향해서 갔던 누구예요? 선지자 누구예요? 요나는 처음에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물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셔서 해변에 내뱉으셨는데 어디였어요? 니느웨랑 가까운. 그 다음에 요나가 산에 올라가서 그 한시는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철푸덕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었으니까 처음에 하실 거예요. 반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빨리 심판하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편에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봐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요나의 두 가지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자유시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번 고침을 받았죠. 병에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다음에 죽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면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다음에 또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지는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경험했다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는 똑같은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행동을 나한테 해주셔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성질에 맞게 우리의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최상의 방법으로, 최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시고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나한테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로또를 맞든 옆에 사람이 뭐 부자가 되든 그렇다고 옆에 사람이 가난하게 된다고 나도 가난하게 돼요? 그렇게는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걸 바라세요?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부자가 되면 나도 좀 부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그렇다니 그럼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가끔가다 은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분들 중에 순결한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받았는데 나도 받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걸 떠나서도 하나님께서 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의지와 뜻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저 사람이 40일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나도 40일 기도하면 나도 능력받아서 훌륭한 종이 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40일 기도 해봐서 알아요. 40일 금식 해봐서 알아요. 40일 금식 한다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재산 하나님만큼 드린다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쓰시는 그 무게만큼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도움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은 자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달리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비유에도 아침에 일찍 들어갔던 일꾼하고 저녁 늦음하게 오후 5시에 들어갈 일꾼하고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더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주인 마음이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하나님 그 주인의 마음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4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3번하고 이어져서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나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자신의 행사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알아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청구서 같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우리가 뭘 구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구했으니까 반드시 받은 줄로 알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고 미리 감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에 있어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이 들으신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거기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에게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장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그대로 쭉 밀고 지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합성교회로 오기 전에 예수교회를 하고 이제 마치면 제가 그냥 이제 사역을 이제 목회를 그만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여기 합성교회가 안 났다고 할지라도 제가 일산교회 그만둔다고 말을 했어요. 일산교회에서는 저를 이렇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담임 목사 하시는 임성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붙어서 담임 목사님하고 붙어서 이제 저는 떨어지고 이제 임 목사님이 되신 거기 때문에 뭐 중간까지 했으니까 제가 뭐 될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좀 뭐 교회 안에 좀 분란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를 뭐 선택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그만두는 게 목회 더 이상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니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든지 안 그러면 저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성교회를 보여주셔가지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뭐 아무 설명도 없으셨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원서를 넣을 때 그때 이제 선교여행을 가느라고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일찍 내고 갔습니다. 엄청 일찍 내고 선교여행을 갔다가 왔더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 있는 동안에도 뭐 여기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아니면 알겠지. 저를 엄청 많이 밀어줬대요. 여기저기서 저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대요. 교회에다가 장로님들한테 막 연락 주셔가지고 지성 목사가 좋은 사람입니다 해서 얘기를 추천을 많이 해주셨다는데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지나갔는데 돌이켜보면 저한테는 왜 갑자기 합성교회가 열려지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같이 최승호 목사가 쓰는 게 좋겠다 목사님 쓰세요 뭐 이렇게 해서 많이 강권했는데 제가 무려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거나 어떤 우리가 다 알고 걸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안개와 같은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뭐 부고부고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자유로서 이끌어지는 행사로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바다에 가서 물 한 바가지 갖다 끼얹는다고 바닷물이 많아져요? 아니죠.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더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뭐 먼지를 쌓아서 태산을 이룰 수 있습니다. 뭐 중국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혼자 돼가지고 막 사막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혼자서 뭐 10만 평인가 넘게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었대요. 어떤 아주머니 혼자서. 그래가지고 막 뭐 중국에 무슨 프로에 나오던데.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이 지구의 그 불굴의 의지로 나무를 다 심어요? 못하지요. 뭐 지역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대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든 믿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기에 하나님이 욥에게 부르시고 욥이 나중에 대답을 하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깊이 알 수 있는데 욥기 38장과 41장이기 그 다음에 42장에 욥의 대답까지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눈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하나님이 자유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내가 누리는 이 심령의 기쁨, 영혼의 기쁨을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우리 받은 사람만 알죠. 그죠 여러분? 옛날에 신당동 떡볶이 마법님 할머니처럼 매너리도 몰라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받은 사람은 다 알죠. 하나님의 자유를 누려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없이 함을 받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고난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비록 목숨이 사라질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이르러서 있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목이 베이든 코가 베이든 귀가 베이든 여러분 뜨거운 물을 하든 아니면 껍데기를 벗겨서 소금을 치든 제가 드리는 거는 다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 돌을 만든 온갖 고난과 여정을 당했던 그 성도들 아니면 총을 맞은 칼로 아니면 축창으로 수심을 당하든 여러분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그 행사에는 아무 휘둘림이 없다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후퇴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많이 써서 무릎에 연골이 나가는 것이고 일을 오래 하셔가지고 허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위장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 옛날처럼 막 고분밥을 못 먹어요. 그게 육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유를 엿보고 주님의 자유를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지나실 때 자녀들이 이제 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전화는 하실 수 있고 영상 통화는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복음 안에 있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유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어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묻어가는 이게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누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신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자유하신 하나님, 스스로 자유하신 스스로 되시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자유가 날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 앞에 누려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사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또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에 또 다음 주간 만날 때까지 또 이번 주간에 있는 설명절에 하나님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사람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